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좀 참석을 못했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솔직히 말하였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신적인 직관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전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크리데라고 하는 말은 항상 수동태라고 뜨지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물어봐야 대답하지요.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나요?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진 않죠. 그래서 앞에 크리데라고 하는 말은 항상 수동태로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라고 하는 말을 귀인애라고 표현해요. 귀인애. 원래는 처음에는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귀인애라고 그 여자가 그러는데 첫 번째에는 이 여자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알아주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날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좀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임금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거죠. 임금님이 날 안다. 일반적으로 백성이 다 임금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날 알아준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재상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줄 수도 있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얘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부정관사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는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여자가라고 하는 말은 또 예수님이 알아주는 아내가 예수님이 알아주는 신부가 이렇게 우리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 성경에는 아내가 신부가 신랑 이런 것만 나오네. 신랑은 안 나오고.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그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알아주는 여자, 알아주는 신부, 알아주는 아내가 우리에게 되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정관사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쿠 에코예요. 에코. 이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이 에코 동사가 합법적인 동사라고 했죠.
법률 용어라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가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합법적으로 갖게 되죠. 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생을 갖게 됩니다. 에? 그것을 쓸 때 쓰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에코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우크 에코예요. 절대로. 우크가 뭐냐? 이게 대문자가 떴어요. 대문자. 대문자가 떴다는 건 뭐냐?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의지의 대상입니다. 네?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남편이에요. 근데 5명의 남편을 얻어봤지만 그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었다 아니었다?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거기 남편이라고 하는 게 정관사가 또 안 붙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안드라잖아요. 안드라라고.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으면 이 남편이 실제 남편이 아니고 재물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냐면은 또 돈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취미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다 의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로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는 남편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칼로스라고 하는 게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칼로스가 솔직하게 이렇게. 근데 요게 오메가 동사가 쓰일 때가 있고 칼로스라고 오미크론 동사가 쓰일 때가 있어요. 이게 칼로스라면 솔직하게 이런 뜻이고 칼로스라고 하는 이게 오미크론 동사가 쓰이면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쓸 때 그게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게 써요. 그러니까 선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써드리는 이유는 오메가 동사가 되면은 선하게, 솔직하게.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였다. 솔직하게 말하였다. 요거는 칼로스가 되면은 선한 이렇게 형용사가 돼요. 그게 여기에 오메가 동사냐 오미크론 동사에 따라서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은 뜻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걸 그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합법적으로 성령님의 도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솔직하게 말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남편을 6명이나 거리러 봤지만 진짜로 남편이 아니라고. 7번째 남편, 신랑인 나를 진짜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여인이 세상에 취할 남편들을 다 취해봤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7번째 신랑 되시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5 남편을 가졌기 때문이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내가 이 참된 것을 말하였다. 참된 것을 말하였다. 알레데스. 아주 참되게 진실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5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because라고 하죠. because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원어에 보니까 because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르라고 표현해요. 가르. 여기 가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가르라고 하는 게 뭐냐? because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5 남편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참된 것을 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 297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97페이지. 297페이지. 29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나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79페이지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뭐냐? 우리가 범죄하면은 2가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두 번째, 범죄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수치심이 생깁니다. 2가지.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숨어요. 297페이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예외 없이 뭐냐? 숨어요. 숨어. 근데 숨는데 어떻게 하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 여기 요거를 렐루아흐라고 표현했어요. 렐루아흐라고. 렐루아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렐루아흐 뭐냐? 그 다음에 하욤이라고 하는 말, 렐루아흐 하욤이라고 하는 말로 요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렐루아흐 하욤이라고 표현해요. 언제? 바람이 불 때에 뭐냐? 숨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뭐냐? 더 쿨 오브 더 데이 더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이. 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그 숨는 날이 언제냐면 렐루아흐 뭐냐? 하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정관사입니다. 그날. 더데이는 맞아요. 그런데 렐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렐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는 더 쿨 업 투 데이라고 날이 선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었잖아요. 개역 한글판에. 그리고 요즘의 성경에는 뭐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람이 불면 성령님이 오시고 바람이 안 불면 안 오십니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서늘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렐루아흐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게 뭐냐면 레가 뭐냐? 전치사예요. 뭐뭐에. 예?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이런 뜻이에요. 예.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예? 요즘의 말로 말하면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날에 주일날에 이렇게. 예. 그래서 in the cool of the day도 아니고 날이 뭐 바람이 서늘할 때 뭐냐면 서늘할 그런 날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세요? 몰라서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이걸 물으신다고. 네? 국어 선생님은 뭘 묻는다 그랬어요? 주제를 묻는다 그랬죠? 주제를 파악하라.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아라. 근데 하나님은 내 사명이 어디냐? 내 사명이 어디냐?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시겠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다 톡겼던 놈들을 가서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40일 동안을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딘데 네가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와 친교하고 교제하고 뭐냐면은 교통하고 대화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서 숨어버렸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라고 하는 것,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신앙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29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원문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면서 있다. 그분 안에는 변화 혹은 회전의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예?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그렇죠, 향수병. 향수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향수병은 못 고쳐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고쳐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의 생성은 첫 번째 뭐냐?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거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있잖아요. 피조물은 변화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파라라게라 그래요. 어? 파라라게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회전하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지금 회전해요, 안 해요? 지구가 회전해요, 안 해요? 저희 몸에 있는 원자나 전자는 게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해요. 공기가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해요. 회전 안 하면 와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뒤져요. 밀물썰물이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을 돌아 태평양을 돌아 회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새우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응? 3%밖에 되는 그 소금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닷물이 밀물썰물을 회전하기 때문에. 아니 이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회전하지 않는다. 그럼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뭐하게 만들었냐? 회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트로페라 그래. 트로페. 그래서 전부 다 우주 만물 만상의 피조물은 다 회전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포스키아스마라 그래요. 아스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포스키아스마.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변화가 있고 회전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야고보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해줍니까? 너희가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금 아주 방랑객축으로 떠돌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뭐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변할 뿐이지. 네? 죄된 인상을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렐로아쿠 하욤. 아주 그날에 찾아오세요. 뭐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범죄를 그날 해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씨는 해결됐어요. 근데 날마다 짓는 자범죄, 고범죄를 주일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아니 물론 성령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맨날 찾아오시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성령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날에 날이 선언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날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참된 것을 말하였다. 투토. 이것을 말하였다. 투토 알레데스. 에이레카스라고. 알레데스라고 하는 게 뭐냐? 참된 것을 말하였다. 진실된 것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 있는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참된 것을 말하였다. 왜? 주님이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전부 다 아시죠.
전부 다 아시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내가 당신은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프로페테스라고. 프로페테스라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예언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프라핏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는 뭐예요? 프로는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프로 선수들이 골프 치면 공을 앞에다 갖다 놔, 뒤에다 갖다 놔요? 당연히 앞에다 갖다 놓죠. 뭐 일반 선수들은 다 하면은 모래밭에다 빠뜨리고 뭐냐면 연못가에다 빠뜨리는데, 프로 선수들은 다 앞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프로가 뭐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그 다음에 페테스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페미라 그래요. 페미라고 하는 게 뭐냐?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에다가 뭐가 붙었냐? 테스가 붙었어요. 테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을 말하는데 아주 전문가라는 거야. 전공, 달인들. 그것을 뭐냐? 앞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앞에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뭐냐?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처음 만나자마자, 아니 유대인인 당신 주제에,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물을 퍼줄, 내가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근데 두 번째, 내 남편을 데려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딱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 말이 솔직하다, 진실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딱 감을 차린 거예요. 이분은 뭐구나? 선지자신가 보다. 처음에는 뭘로 알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다가, 두 번째는 지금 여기까지는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프로핏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관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엘리야다, 그렇게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라고 주여라고 합격, 큐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진정한 메시아, 주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냥 세상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아직까지는 세상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선뜻 예수님을 주님이라, 메시아라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해야 돼. 전도는 언제까지 하냐?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 전도는 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까지라도. 뭐는 살아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의사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귀는 다 살아있대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청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둔 사람에게 손을 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귀가 열려져서 마지막까지 청력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대반전이 일어나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6이나 있는 걸.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뙤약볕에 뭐하러 온 거예요? 물 떠온 거 아닙니까? 물은 언제 떠와야 돼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떠와야 되죠. 근데 그 뙤약볕 12시에 정오에 그렇게 떠나간 이유가 뭐냐? 자기 삶이 너무 창피해.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맨날 뭐 하니까?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이것만 당하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 또 온 거예요. 근데 때 맞춰서 이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must, day라고 하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아주 must.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신데 왜 가야 되는지 아니 이 한 여인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굶주림의 영혼의 목마름에 아주 헐떡대는 이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영혼의 굶주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오로라고 하는 동사가 써 있어요. 이 데오로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데오로라고 하는 아주 자세히 주의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뚫어지게 자세히 쳐다봤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뭘로 인식한 거예요? 선지자로 인식한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봤더니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냐?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시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잘 안 보이시나요? 요거요? 보여요? 앞에 보세요. 페이퍼를 보지 마. 여기 보시는 게 좋아요. 강의를 들을 때는 있잖아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거기 쳐다보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스승님이 강의하시면 스승님이 어떻게 하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진짜 실력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페이퍼는 나중에 보세요. 그거 봐봐요. 별로 효과 없어요. 그거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건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드렸다.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와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 이 말을 알면 말귀를 엄청나게 알아듣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예배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교회냐고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강화의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 목사입니다. 네?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뭘 물어봐요? 목회지를 물어보고 목회 장소를 물어보죠. 그래 안 그래요? 당근이죠. 선지자라고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뭘 물어봐? 예배 장소를 물어보지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을 물으셨죠? 그랬더니 뭐냐 선지자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니까 거꾸로 뭘 물어봐? 예배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겠지요. 그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뚱딴지같이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뭐라 하더라? 말길 알아들어라. 글을 보면 글귀를.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 다윗 왕통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예루샬라임,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머무러지는 곳. 하나님에 의해서 샬롬이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이 머물러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 요즘의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머물러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왕통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아니 예루살렘 땅에 오세요. 왜요? 아니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에? 세상의 모든 교주들이 예루살렘에 온 교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평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오시죠. 그 사역을 어디서 갈릴리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사역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인류의 중심에, 지구의 중심에.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걸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걸 이 여인이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요? 그런 얘기를 누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누가? 사마리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믿어라. 여자여,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이 여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레게 야우테 호 예수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피스튜에 모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스튜에 모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 아주 목말라 영혼에 헐떡헐떡 걸리는 그 여인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창녀 같은 그 여자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야.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복적지근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본질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예배라는 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뭐냐, 실컷 울었대요. 실컷. 장례식 아주 애고대고 하고 난리가 나게 울었어. 아주 그냥. 근데 실컷 운 다음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면 말 돼야 안 돼요. 실컷 죽은 다음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면 그게 가족이요 아니 친척이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요. 명절 때 집에 갔다 왔대야. 집에 갔다 왔는데 뭐냐면은 부모님을 안 만나고 왔대. 살아계신데도. 그 명절 때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놈이야, 그러면. 사기친 놈이야. 자기 집을 데려가는데 자기 집을 뭘로 들래? 자기 집이 금방 이사간 것도 아닌데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을 못 찾아가더래. 그거 자기 집이 아니야. 아니죠. 그거 사기꾼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집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백 년을 드렸는데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자에도 제사 제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제사 제자. 요게 제사 제자예요. 제사 제자. 근데 제사 제자에 보면은 반드시 뭐냐? 계시 시자, 하나님 시자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있으시다고. 대상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뭐하게? 사색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걸 따지는 종교를 믿어서 뭐하게? 불교를 뭐라 그러냐? 사색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색 철학이지. 철학을 믿어서 뭐하게? 뭐가 없는데? 뭐가 없냐? 예배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제사 가운데 따가닥 있으세요. 기도, 예절, 예배 이런 거에 다 뭐야? 하나님을 뜻하는 시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에 찾아보세요. 기도, 예절, 예배 이런 말에 전부 다 그 예절의 대상, 기도의 대상, 뭐냐?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냐?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너는 나를 믿으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차별이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두고 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뭐냐? 예배에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배의 뭐냐? 본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근데 요즘엔 영혼의 목마름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세대나 장로님 세대나 권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것도 없었어. 근데 요즘엔 뭐냐? 집도 있지 자동차 있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게 있어요 요즘 세대에? 요즘 세대 젊은이가요? 부러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그게 비극인 거예요. 딴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뭐냐? 피스투의 모이. 나를 믿으라는 거야. 이것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을 예배하는 시간이 온다는 말이죠.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을 에르케타이라고 그래요. 에르케타이라고. 에르케타이 호라라고 표현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을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너는 젊음의 때, 청년의 때의 시간을 아껴라. 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청춘의 때를 그것은 일생일 때에 단 한 번뿐이라고. 이거 호라는 뭐냐? 그 시간이 오고 있다. 뭐냐? 앞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그리고 40일의 삶을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뭐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에 시커 울고 나서 누가 죽었다고 하면 뭔 말이 없게 그렇게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예배를 드렸는데 대상이 없더래요. 찬양을 받아 잡수고 경배를 받아 잡수고 예배를 받아 잡수는 대상이 없는 예배를 드렸대.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축도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맨날 축도 받으시니까 그렇죠? 축도가 없는 교회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전도사님이 빨리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축도해 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아니 신방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나. 다 있으시니까 그렇지만은. 네?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브리티키나 파소에 그 고현정 목사님이랑 지지난주에 오셨더랬는데 첫 번째 가가지고 선물 받은 게 뭐냐? 닭 한 마리래. 근데 이 닭 한 마리가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는 거야. 더 큰 건 염소 한 마리래.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데 왜 드렸냐? 아니 첫 번째로 오는 외국인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그걸 드렸다는 거야. 외국인 중에 첫 번째 목사님이라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세상이 얼마나 쓸쓸해요.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지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의 주, 구세주,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계시고 대세상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그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렇게 충만하게 받고 되는 그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가 뭐냐?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네?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교주 이것들 전부 다 구원이 안 돼요. 구원자가 안 돼. 왜? 아니 예수님만이 호예수스라 그랬잖아요. 절대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오직 한 분. 예? 이미 끝났어.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세요. 단 한 분으로.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로 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사기꾼들. 가슴을 치면 칠수록 그것들 다 사기꾼들. 에? 내가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들 전부 다 사기꾼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도 또한 그를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엔퓨니마티입니다. 엔퓨니마티. 엔퓨니마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퓨니마티가 뭐냐? 역격이에요. 역격.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 안에 따가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구속사의 진리 안에 엔퓨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죠. 알레데이아. 이게 뭐냐? 성령님 안에 따가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걸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해주면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기도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뒷머리가 쫙 씁니다.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다 보면 뒷머리가 여기 쫙 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기도해도 이렇게 막 아무런 감동이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메시지의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가 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엔퓨니마티, 뭐뭐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기 안에 따가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따가닥 붙어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데이아 뭐냐? 구속사에 뭐냐? 진리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배, 구속사의 진리가 없는 예배, 그래서 뭐냐? 죄사함과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메시지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 잡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에 그런 말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간증을 할 수 있죠? 목사가 간증도 해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신 거 간증도 해야 돼. 그런데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의 핵심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냐?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진리? 구속사의 진리. 진리를 통해서 뭘 주는? 죄사함을 주는. 죄사함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뭘? 구원을 주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 예배를 받아 잡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칠순이신데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 칠순잔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칠순잔치를 하고 있는데 칠순잔치를 하는 어머니를 뭐냐면은 손잡으라고 저쪽 사랑방에다가 가둬놨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똥똥 부르면서 노래방 틀어놓고 다 노래를 하고 다 저기를 해요. 그 칠순잔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아니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자 풀 뜯어먹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받으신다고 하면. 네? 개미 허리 부러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 구속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받아 잡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나 때가 올 때 에르케타이 호라. 그 시간이 오고 있다네요. 무슨 시간이요? 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을 찾는 때가 온대. 근데 참된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예배 때 신학자 얘기 안 합니다. 신학자 얘기 거의 절대로 안 해요. 웬만해서 안 해요. 제가 감리교잖아요. 웨슬레 얘기도 웬만해서 안 해요. 왜 안 하냐? 대단하시죠. 그래도 왜 안 하냐? 아니 구속사에 진리가 있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도 바쁘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왜 잡아줬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피하라라고 이 강단을 잡아준 거예요. 무대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랑만 해. 그렇게 하려고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왜? 이 강단, 이 무대를 왜 잡아줬냐? 무대의 총감독, 총연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피하라고 자랑하라고 이 무대를 잡아준 거예요. 여기 이 강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배를 받으시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계시가 있는, 그리고 구속사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뭐냐? 토이우토스예요. 토이우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와 같은 자들. 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구속사가 있는 그 예배를 그와 같은 토이우토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렇게 좀 해다오. 그래야 안 그래요? 못 알아들 때는 그냥 따르게 말고 있잖아. 아니 요렇게 좀 해달라니까. 아니 요렇게 좀 해달라고. 요렇게 내 소원이 있잖아. 요거거든. 요렇게 좀 해다오. 저렇게 좀 해다오. 요렇게 좀 해다오. 그게 토요토스예요. 그와 같이 예배 좀 드려다오. 네? 하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있으면 임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토요토스. 아니 요렇게 좀 예배 좀 드려다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성령님께 따가닥 붙어있는 예배. 진리 안에 따가닥 붙어있는 예배.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이단 이것들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모여서 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예배를 절대 안 받으신다고. 네? 그 예배 자체를 예배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 잡순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 예배를 안 받아 잡순다고 하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와 같은 자들을 제태히 아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 하나님이 아주 눈시고 찾아요.
눈 씻고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주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가 언제예요? 아니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렇게 뭐냐?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토이우토스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코넬리우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코르넬리오스라고 해요. 코르넬리오스라고. 근데 이 코르넬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특전사를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요.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100명을 거느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한대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근데 다 어디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범죄하잖아요. 그죠? 왜 범죄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그래서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많이 하여 다니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자는 뚱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뚱뚱해진다는 게 뭔 말이야? 이걸 윤택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죠? 아니,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윤택한데 과도의 아껴도 가난해야 될 뿐이래. 그래서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인성시라고. 성인성시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저기 막 고넬료의 집 근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고넬료 그 꿈에 뭐라고 환상 중에 뭐냐? 아주 이방의 짐승이나 기는 거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쳐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먹으려는 것만 딱딱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토끼고기 안 먹습니다. 족제비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발 달린 짐승이나 이런 걸 베드로 보고 뭐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 달린 짐승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일어나래, 일어나.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 잡아라. 잡아라. 세 번째 명령, 먹어라. 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뭐냐? 짐승과도 같이 여기잖아요. 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냐? 지옥에 뗄감이 뭘 물어봐? 뭘 물어보면? 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선민이고 추순피 뿌리고 우리를 뭐냐? 지옥에 뗄감으로 알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먹다 버린 생선 조각으로 안다니까? 생선 뼈다귀로. 먹다 버린 생선 뼈다귀 아껴 안 아껴?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방인들을 지금도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방인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그것도 이방인의 뭐요? 백부장이요. 찾아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 베드로 제사장님 계십니까? 꿈에 우리가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잡아먹으래. 일어나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죠?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부르는 대로. 근데 잡아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식인종이신가? 고넬료를 잡아먹으라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뭐냐? 잡아먹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은 듀오 동사예요. 듀오 동사. 듀오. 네? 이 듀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희생제사를 드리다. 희생제사를 드리다. 드리다.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잡아먹으라는 거야 지금? 응? 아니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라는 거야? 전갈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잡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어 동사의 명령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너 지금 일어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걸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뭐예요? 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성경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잡아먹으라 그러면 뭘 잡아먹는데 맨날 이것만 생각했다니까. 근데 주요 동사가 쓰여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구약에. 요즘의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 예배를 드리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뭔?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알아. 그러니까 뭐냐?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구속사의 진리가 되시는, 구속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예배를 가서 드려주라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그게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잡으라는 게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냐? 구약 성경에는 동사가 뭐냐? 자바흐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바흐라고 하는 동사가 목을 따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따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잡으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먹으라는 말은 또 뭔 말이에요? 먹어라. 그럼 식인종이야? 잡아먹으라고 해요? 먹으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 파괴라 그래요. 파괴. 이 파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파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파괴라고 하는 뭐냐? 이게 먹으라고 하는 명령인데 먹으라는 게 뭐냐? 친교하라, 교제하라, 대화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떡을 떼며 친교하고 교제했죠? 너 베드로야 신방에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려줘가지고 거기 구속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줘. 그리고 가서 이방인이지만 너가 가서
친교하고 대화하고 교제해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해요. 구속사의 성령의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계시와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로 예배를 드려줘. 그리고 구속사의 진리를 선포해줘. 그리고 같이 뭐냐?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라.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10장 13절에 잡아먹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짜 참 어렵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진짜 성경 말씀을 진짜 성경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진짜 주경신학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야 그 말씀이 진짜로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말세요. 일어나라는 게 아나스타스고요. 뭐냐? 이게 뒤오 동사가 있죠. 뒤오 동사가 뭐냐? 뒤오 동사가 뒷손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제1과거 능동 명령이 돼요. 제1과거 헬라어 제1과거는 뭐냐? 무조건이라고 했죠. 무조건 잡아먹으래. 뭐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걸 물어봐야 돼? 예배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겠냐고? 아니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권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려주라고. 뭐가 있는?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가 있는 그 구속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뒤오 동사가 뭐냐? 제사하다, 희생제사를 드리다, 바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바우가 되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걸로 의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파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먹는다는 게 말이 아니라 제2과거 무조건 먹어라. 그죠? 근데 먹는다는 게 뭐냐? 친교, 대화, 교제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니마 호데우스라고 그래요. 호데우스. 예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은 뭐예요? 정관사가 붙으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정관사가 없이 그냥 휴니마 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을 뭐냐? 성자 하나님도 뭐냐? 영이시다는 표현이에요. 휴니마 데우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뭐냐?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네? 호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호하기오스인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거룩하다 표현했지만은 호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하신 분. 아버지가 오셨는데 거룩하다 그래요? 네? 아유, 우리 거룩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분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존경스러운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존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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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놀리냐? 에?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거야. 거룩하신 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야죠. 존귀하다 존귀하다 귓방머리 한 대 막 갔다.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계시록에 나중에 그걸 또 써가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그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게 퓨니마호 데우스예요. 퓨니마호 데우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되냐? 코드가 맞아야 돼요. 네? 인간은 뭘로 돼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영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육체로 돼 있습니다. 또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영이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코드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공원에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 개가 공원에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냥 주인을 향해서 막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나. 딱 데려가서 공원에다 놔두면 누굴 보면서 난리가 나요? 주인 보면서 난리가 나요? 개 보고 난리가 납니다. 지네들끼리 좋아서 다 난리가 나요. 네? 개는 뭐끼리? 개끼리 맞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누구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심령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뭐가 맞냐? 코드가 맞아. 유대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첫 부인이라고. 근데 첫 부인이라고 찾아갔더니 율법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질 않네. 받아들이질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래서 세컨드인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창조인 우리에게 찾아온 거네. 우상에 쩔어서 살던 우리를 찾아오고 이방의 복음이 돌고 돌아서 찾아오고 우리까지 찾아오셨다니까. 우상에 쩔어서 살던 우리를. 뭐가 안 맞는다고? 코드가 안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요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기를 원하신다네. 30년 지난 친구인데도 코드가 맞으면 어제 본 친구 같아. 근데 맨날 보는 친구인데도 코드가 안 맞으면 딴 사람 소개시켜줘? 안 시켜줘요? 안 소개시켜줘요. 맨날 보는 친구인데도 소개시켜줘? 안 소개시켜줘. 왜? 코드가 안 맞아. 친구는 친구야. 근데 코드가 안 맞아. 소개 안 시켜줘. 30년 전에 친구야. 30년에. 근데 코드가 맞아. 신실해. 여태까지 만나진 않았지만 30년. 그래도 코드가 맞아. 30년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친구인데 코드가 맞아. 어제 만났는데 30년 전인데 어제 만난 거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냐?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요런 자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아주 반드시 그래서 뭐냐?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인데 여기에 플러스 Q는 타스가 붙어서 타스가 붙어서 달인들, 전문가들. 아주 예배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달인들. 뭐냐? 그런 자들을 반드시 뭐냐? 반드시라고 하는 게 뭐냐? day에 day, must. 이 must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미국 사람들은. You must go. 넌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말 안 쓴다니까. 그런데 여기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뭐냐? 요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왜? 반드시 요렇게만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 잡순다는 거야. 딴 예배 안 받아 잡순다는 거야. 딴 예배 다 뭔 예배냐? 사마리아 예배라는 거야. 사마리아 예배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사마리아 교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 예배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사마리아 교회 예배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너 사마리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아무 소용없다. 예배의 본질이 되는 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에노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셋이 누구를 낳냐면 에노시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노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노스. 영어 성경을 거의 비슷하게 발음해가지고 에노스인데 정확한 원래 발음은 에노시예요. 에노시. 근데 이 에노시의 어근이 아나시입니다. 아나시가 뭐라 그랬죠? 병들어 죽는다.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그랬죠. 병들어 죽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리크로예요. 리크로. 이 동사가 카라야. 카라. 부르다. 부르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그냥 여호와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의역하면 그렇게. 그래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시라고. 왜?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에요.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속사의 노래, 진리의 노래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거죠. 새 노래가 구속사의 노래, 영원한 구속사의 노래를 노래하는 게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있잖아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러라고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 귀에 아주 그냥 전봇대를, 율법의 전봇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여기다가 전봇대를 집어넣고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버림받은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려주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 설명해 주신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의 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지도층들을 까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도 찾고 있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세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Jesus said to her, I am he. I am he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여러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결정적으로 물어봐요.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했던 네 턱 앞에 있는 바로 그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메시아. 영어로는 미사이어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메시아흐라고 표현. 그분이 뭐냐? I am he. I am he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I am he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I am he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속성이 나이니라. 영원한 현재에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모세가 물으니까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관계대명사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는 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50년 지나도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빤빤한 얼굴이 있을까요? 맷돌은 다 빠졌을 거고 눈은 희끄무리 해가지고 뭐냐면 창문이 희끄무리해졌을 거고 뭐냐면은 여기 뭐 머리에 기와장은 다 벗겨져가지고 저기 됐을 거고 여기 갈비는 다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저기 뭐 기둥 저기 기둥은 뭐냐면 왔다리 들어갈 거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 근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영원한 현재 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나라고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바로 나라. 그래서 뭐냐? Jesus said to her, I am he, the one speaking to you. 여기 보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 이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흐의 아셰르 예흐에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더 first gospel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177회나 나와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부 다 에고 에이미를 쓰는 건 아니지만 에고 에이미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스피리추얼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 이 물음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Who is h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I am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야. 그분이 누군데 내가 바로 그분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왔던 쉬에이 호크리스토스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말하면 똥창녀 같은 세상의 이방인 것 같고 세상 사람 쳐주지도 않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must, 에데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서 이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서 진정한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 행복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만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상급받는 승리관 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우리도 아버지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주님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